할렐루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냐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강류 나레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느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제갈공명과 방통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 천기를 알아 비가 언제 내릴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를 잘 알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길로 성읍 출신으로 다윗의 30명의 용사인 엘리암의 부친이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의 진가와 평소의 충성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며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의지하며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람들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 예배하던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잘 되자고 혹은 승리하자고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바로 다윗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만 가면 다시 재기할 때 도움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영광,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기에 그는 언약궤를 이용하지도 사용하지도 또 그 언약궤를 가져온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못 활용하지도 않았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도구로 또 혹은 요술지팡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이득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도구로 삼아 내 뜻을 이루고 내 편안함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어가며 서로 다름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 동역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은 동역자의 자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윗의 뜻, 다윗의 계획, 다윗의 경험, 다윗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그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도록 내가 도우며 함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거나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도움을 주는 진짜 동역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이 잘못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혹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뜻을, 내 계획을 가스라이팅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책사 가운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일에 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줬던 사람. 이 전략가의 배반에 대하여 저 같으면 큰 슬픔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의 반경을 알고 다윗의 행동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 아히도벨, 그의 배반은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아히도벨의 배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1절 보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자기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사람이었지만 아히도벨의 그 배반 앞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문제요.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는 그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히도벨 그를 다시 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히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록 자기는 약해질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뜻,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반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지혜를 갖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맡겼던 다윗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로 살아가며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기뻐하기도, 반대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쳐다볼까도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보며 사람들을 의지하고 당장 저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혹은 저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사람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는, 반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일에 내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결국은 아픔을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 악인이 변하여 친구가 되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사람들이 군대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진짜 내 친구, 내 동역자, 내 방패와 산성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어떤 일이 할까 고민될 때 여러분 이득보다 혹은 여러분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단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채우심을 기억하시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차놈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지혜를 달라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가족도 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할 때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자들에게 그 이득을 나누어주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또 반대로 나를 교만케 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사는 대인관계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얻게 하시고 모두를 기쁘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또 내 뜻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